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후에 그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가 방문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기쁘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더 큰 소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았을 때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따라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편지이기도 하고 또한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중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격하고 특별히 자신이 사랑을 베풀고 개척했던 교회가 자신을 배척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이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공격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을 구별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려야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대적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전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음을 그는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목회자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자가 되어 주실 때에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 또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목회하면서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받으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고난도 주님의 고난이요, 위로도 주님의 위로입니다. 고난과 위로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생각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사회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들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기는 해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는 존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높여야 되는 모든 것들은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신뢰관계가 깨어졌고 또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바울을 배신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그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는 성도와 함께 울고 웃으며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의 감정을 뒤로 하고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모든 갈등들이 해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